9월 5일 오후 성경 공부 강의가 녹화가 안 된 관계로 재녹화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관한 교리를 하면서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보충 설명을 하고 오늘 주제인 죄에 관한 교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다시 말해서 감독은 사도직을 계승한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것과 사도라는 것은 업무 영역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사도직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 그분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목격해서 그 목격한 증언으로서의 활동을 해서 그 사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의 교리를 세워서 신약 교리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들의 증언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에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교회 목회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과 같은 표적과 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과 이적이 동반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은 사도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감독은 지역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과 머물면서 단독으로 단독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회자,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도직이 계승됐다 그러게 되면 마치 다른 것은 따르더라도 보통 이제 그 어떤 병 고치는 능력, 뭐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표적으로 가지고선 마치 내가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직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그 나이의 수명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생리적인 나이 한계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역교회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디도서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보게 되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죠. 바울은 사도고 디도는 지역교회
장로입니다. 그죠? 장로와 감독은 같은 역할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은 사도고 디도에게 보내는데 지역교회 장로에다가 어떤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신약 교리의 틀을 만들었고 이 틀 안에서 감독은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틀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연로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로한 여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건전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사도는 그 영역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이지 사도직을 계승했다 하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독 또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목사가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 겸 교사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은사, 그죠? 선물이라고 하죠. 영어로 기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은사에 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위에 4장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포로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목록 중에 하나가 목사 겸 교사입니다. 그죠? 이것은 pastor and teacher. 그렇죠? 인 것입니다. 근데 감독과 장로는 오피스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직무다. 영어로는 오피스. 목사 겸 교사는 은사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가 은사만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동의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 겸 교사라는 은사에 대해서는 여기 에베소서 한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독과 장로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장로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이런 등등등등 그 자격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주장의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장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이미
여러 군데서 정확하게 그 스펙이라든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나는 목사를 그냥 은사만 갖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지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은사하고 오피스를 어떻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지휘자로서 지휘하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은사예요. 누가 음악을 지휘하고 음악을 편곡하고 음악의 하모니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와 감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데 당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립 합창단에 아니 시립 교향악단에 지휘자를 맡아달라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이끌 수 있고 지휘의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은 사람들 중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 은사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로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은사가 있다. 이것은 감독으로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감독이 되려면 이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있고 등등의 조건들의 스펙들을 다 맞춰야 감독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례가 어디서 주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되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목사 겸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으니 그는 목사를 해도 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물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고 하셨다면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녀들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감독이 되는 것은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그냥 이 은사만 갖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근거나 지지 구절들이 명확하지 않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은사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찬양대를 맡을 것이냐? 그럼 매주 연습도 나와야 되고 제가 찬양대원으로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내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독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내가 책임감 있게 꾸준히 하려면 이 조건에 돼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없다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과 그냥 책으로 읽은 것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니까 이 사실을 섞어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8과 죄에 관한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창세기 3장을 다루는 강의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 그 부분에 관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죄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죄라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을 출생해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12살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12살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12살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12년간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90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90년간 자기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순간에 그 이전에 지었던 내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는다.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을 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로 각자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을 때,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죠?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아들의 죽음을 믿은 것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탈출과 마련돼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 원수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분명히 과거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12살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는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쫙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죄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점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살에 쭉 살다가, 그죠? 100세에 죽을 수도 있고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겠죠. 아니면 100세 살기 전에 어느 순간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구원받고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삶에 계속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서 그 죄를 짓는 죄까지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도 구원을 받는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에 쓰고 있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죠?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분명히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도 누가 계시냐면 변호자.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재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제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기의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약속한 그 사항들을 상기시키시고
내 자녀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겠죠. 그리고 그 죄는 내가 다 해결한 것이니 더 이상 탓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에 관해서도 다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도 우리는 해결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나중에 이 흰왕자 심판, 자,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이때 심판 때 뿜어지게 되겠죠. 그때 이 진노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 진노에 관한 문제까지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이 순간에 용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어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계속 용서받게 하시고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피해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이미 다 면제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언제 다 확정된 것이냐? 구원받을 때 다 확정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때 그렇죠? 이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때 모든 것이 다 확정된다.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한 변호자를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내가 진노로부터 완전히 면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때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이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언제 희생물로 드려 제거하셨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때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다.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다 탈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의 끝을 만나고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때 한 번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놓으셨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때 한번 희생물이 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고 묻혀서
그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욕망, 망을 죽고 묻혀놓고 묻힌 상태로 우리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거 때 그죠? 부활을 하게 되죠. 새로운 몸을 받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예요? 우리 육신적인 모든 욕구나 모든 육신적인 죄악, 욕망들을 죽이고 땅에다 묻혀놓고 사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하는 일을 계속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의 사역, 복음의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고 내가 묻히고 부활한 것처럼 너는 죽고 묻혀 있다가 내가 부를 때 부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짓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 마치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죄를 짓는 사람이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 보면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4절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목숨에 한계가 있죠. 다 사망이 있고 이 세상에 고난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엄마,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부정한 것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출생부터가 의롭지 않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다. 그것이 타고난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을 보게 되면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우리가 태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 보게 되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게 됩니다. 그죠? 구원을 받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죠?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주셨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항상 선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우리는 선과 악이 항상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이 제시됐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능숙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구원받아서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뉴스에 나온 살인자라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강간범이라든지 성추행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들은 이런 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창한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모든 불의가 죄다. 모든 불의. 그죠? 그래서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것들은 다 죄다는 것이죠. 그죠?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죠? 모든 불의가 죄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죄로 인해 지옥이나 사망으로 끝나는 삶을 살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율법을 범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는 훈육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게 죄고 3번 그 다음에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꼭 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않는데 안 하거나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하나님 이상으로 경배할 때 그 일을 제지하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자로서 만들지 않게 말리는 것, 그죠? 누군가가 나를 경배할 때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그죠? 뭐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죠? 우리가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고 온 떡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언급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온 떡인데 다 음식이니까, 그죠? 다 음식이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아무 상관없이 그 음식을 먹으면 아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제사를 지내고 온 떡이 뭔가 찝찝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막 귀신이나 마귀들이 뭐 나에게 막 딸려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약하면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먹는 순간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에서 나지 않은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잘 검증하시고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믿음이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보다 앞서서 행위를 가는 것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한 눈빛.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교만해 보이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그죠? 잠언 21장 4절,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리석은 생각. 그죠? 쓸데없는 질문, 한계를 벗어난 호기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죄입니다. 지능이 낮거나 바보거나 산수를 못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포인트 없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말을 가지고 맹신하거나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을까요? 등등등등 해가면서 괜히 그것의 논지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희화화하거나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나 이런 것들도 죄가 되겠죠. 잠언 24장 9절,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왜 나는 죄를 짓는가? 그죠? 일단은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우리 몸에 관한 구속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동일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왔던 그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대한 유혹과 이런 것들을 몸으로부터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현 세상. 그죠? 현 세상은 악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4장 19절,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그죠?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문제만 하나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누군가가 산에 가자 그러고 누가 등산 가자, 누가 낚시 가자 그러고 누가 저기 축구 경기 보러 가자 그러면 그런 것들 아니면 나 속상해 어저께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일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모든 일들을 결말지어 처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실제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학자가 지어놓은 책을 더 신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엮어서 지능을 합쳐도 하나님의 지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대적인 합리적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성경을 보고도 어느 대학 서울대학 교수가 무슨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성경 말씀보다 그 서울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믿는다든지, 그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 철학자의 이야기를 믿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의사가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들이 있죠. 그래서 내 안의 정욕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뭐라고 유혹하기 이전에 내 육신의 욕구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죄들이 있지만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것들은 사실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죠? 뭐 누가 나보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람 하나 죽이자. 사람 하나 죽이면 누가 얼마 돈을 준대. 뭐 이러면서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 그게 거의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내가 그 돈이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절박한 상황이 돼서 할까 말까 하는 무게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게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와서 저한테 동성애를 권하고 동성애를 하자고 얘기하면 절대로 나한테 유혹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택도 없는 것이. 그건 나하고 경험치가 공통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저울질할 수 있는 것들. 그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주는데 뭐 그 형제가 여기다가 와가지고 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나 의자를 하나 뒤에 잘 놔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까 말까 돈 준다는데 뭐 이러면서 뭔가 한 사람에게 편향된 왜곡과 어떤 특별 대우를 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하고 공통점이 되면 이제 코드가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는 뭐냐면 세상에 주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탐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 탐심을 합리적으로 내가 뭔가 거룩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죠? 결국은 우리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드는 것 중에 요소가 하나가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곧바로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다 시험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지지 않으셨죠. 그죠? 아담과는 다른 수준의 시험 수험자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난 뒤에 마귀가 한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속임을 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마라. 권리를 빼앗지 마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이건 부부 관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권리, 질서 이런 것들을 서로 속여서 빼앗거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부의 합당한 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가운데 개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음욕을 품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권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재에서 나왔던 건 요 세 개까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정해둔 세상. 마음속에 정해둔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누군가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안에 유전처럼 내 안에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과 코드를 일치시킬 수 있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세상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죄들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죄를 흠모할 수 있는 여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정욕.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죄를 짓도록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정욕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정욕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이와 같은 욕망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으로 인간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오지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만을 우리가 따르고 사모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죠?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서 느꼈던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먹기에 좋고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탐심, 먹고 싶은 욕심, 그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시험을 당하시냐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굶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식욕 같은 것들이 극대화되어 있을 당시에 마귀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실패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것 무엇이냐 하면 아까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움. 그죠?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순간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욕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고, 그죠? 세상 왕국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뭐죠?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고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상 왕국을 제안하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고 갖고 싶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이죠. 인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이것은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 범하게 되는 죄의 유혹받는 정욕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뭔가 지적 욕구를 자랑하고 싶고 뿜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욕구의 해소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그 말씀에 내 삶이 드려지는데 우리 초점이 있어야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만큼 집어넣어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인생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마귀가 쓰면 잘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높은 곳에 성탑의 교회 첨탑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죠?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뛰어내리게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테니까 멋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슈퍼맨처럼 보여주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고, 이 방법은 아주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죄들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혼을 내시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 말씀하심으로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그렇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성취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채찍질. 여러분들을 채찍질 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죠? 자신의 아들이면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채찍질을 가하시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 자녀들을 분명히 혼내고 채찍질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죠? 아프겠지만 하시겠다. 왜? 내 아들이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세 번째, 죽이십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최종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무나 말을 안 들으면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쟤를 쳐라. 네가 쳐도 된다. 그래서 육체를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인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육체를 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멸함.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죄들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유혹하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느냐, 그죠? 그럴 때 아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들로부터 승리하고 승률을 높여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첫 번째,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자기에게 합리적인 명분을 부여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속이려고 해도 그렇게 거짓된 속임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행복해지는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뭐냐 하면 죄를 자백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비셔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경우에만 용서하겠다 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잠언 28장 18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빨리 죄를 자백하시고 긍휼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뒤로 미루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가보겠는데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에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지금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사실을 지금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랍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서 그 입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죄를 짓게 하는 장소나 상황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나이트클럽 여자들이 막 춤추는데 이런데 가면 그런데 가서 거룩함을 주장하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난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한다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된 공간으로 도망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행을 일삼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음행이 벌어지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성경 말씀이 내 입에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된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네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죠. 이 방법을 빼고 나머지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방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머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걷는 일을 잠시 한눈을 팔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죠? 말씀이 묵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몸을 들이려고 하면 그런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을 드려라. 그리고 죄에게 죽은 자로 죽어라. 죽은 자가 되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서 움직여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열심히 드리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메시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신앙생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차별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7번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잘 이용해서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죄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결론을 죄의 방향으로 내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을 더 붙잡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누가 슬픔이 오고 가족이 죽고 절망이 오면 에이 교회 다녀봐야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의 방향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는 방향으로 내야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결국은 뒤돌아보면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절망으로 결론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관한 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